할렐루야. 성경 말씀 로마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지금부터 제가 정치, 경제, 또 무슨 기후, 환경, 가정 그런 주제로 두서없이 말을 할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정치 문제도 거의 얘기를 안 하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조금씩 정치 문제도 얘기하고 사회 문제도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한 모든 설교를 뒤집어 보면 국가 지도자나 정치에 대해서 말한 언급이 거의 없습니다. 최근 들어서 조금 언급을 합니다. 왜? 지금은 너무나 혼란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본 적이 없는 세상을 살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정말 올바른 판단력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에 대해서 주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다 의견과 해석이 다 다르죠. 그러나 여러분들도 저의 해석에 대해서 이의를 달 수 있고 저의 가르침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고도 얼마든지 우리는 이 한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교회 공동체가 추구하고 붙들고 나가려고 하는 진리는 분명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 나름의 신앙 고백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이 다른 교회들과 같지 않을 거예요. 다른 신학교에서 신학하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것을 알 때에 반드시 중요한 것은 성경은 과연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이 성경 구조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는가를 잘 들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항상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풀려고 하지 않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나. 성경에 보면 권세자들이라고 하는 정치 지도자들 중에서 바로 왕이라고 하는 이집트의 임금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관계가 나옵니다. 그럼 바로 임금이 그 정치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해라. 너희는 내 말들을 따라라. 그럼 당연히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권세자들을 따라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르지 않습니다. 결국은 바로 왕이 망하고 그 아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 국가를 포기하고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고 탈출합니다. 왜 그들은 그 권세를 세운 그 권세자를 복종하지 않을까요? 이 성경 구절에 갖다 대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로 왕이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라. 내 종으로 살아라. 그럼 예, 임금님 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요? 디모데전서를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복음이 전파되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기 위해서 환경과 현실이 평안해야 된다는 것은 절대적인 환경적 조건입니다. 북한에 가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까? 그곳에? 없지요.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돼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왕 고레스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고 돌려보내주고 다시 회복시켜 줍니다. 하나님은 이방의 왕을 세우는 것도 권세자를 세우는 것도 하나님 손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 잘 살아야죠. 그 권세자들을 잘 섬기고. 왜 돌아오려고 그걸 벗어나려고 그럴까요? 그 체제를 부정하면서. 도대체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권세자들이나 정치가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할까요?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권세에 대한 일반론적인 존중과 권위를 인정하라는 말입니까? 아니면은 어떤 권세가 되었든지 무조건적인 복종을 하라고 우리에게 요구를 하는 것입니까?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히틀러라고 하는 세계 제2차 대전에 악마와 같은 존재가 튀어나와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죽게 했고 유태인만 해도 600만 명을 살해했습니다. 그때 본 헤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 히틀러 암살의 계획에 동참하고 그리고 여기에 저항하고 결국은 순교했습니다. 이런 목사는 이런 성경 구조를 모를까요? 일제 식민지 때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일제의 침략, 그들의 권세를 저항하고 일제의 식민 통치를 거부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을 우리나라의 통치자로 하나님이 세웠지 않습니까? 천황폐하를 섬기고 천황폐하 만세 하면서 잘 살아야죠. 왜 거기에 독립운동을 합니까? 왜 3.1운동을 왜 합니까? 유관순이나 기독교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 왜 그 권세자들을 대적하고 반항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북한 선교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북한 선교 잘 됩니까? 기도 많이 하면 됩니까? 김정은이 시퍼렇게 살아서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북한 선교회와 함께 몇 년을 같이 사역을 했습니다. 결론은 저 나름대로 내리고 그 길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저는 기도하느냐? 하나님, 저 김정은 정권 좀 빨리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저 정치 체제, 저 정권이 빨리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저 정권이 살아있는 한은 북한 선교, 북한 신앙 자유 안 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제일 좋을까요? 누구 암살을 하든지, 정권을 혁명을 일으키든지. 어느 날인가는 더 많은 북한 주민들이 이 바깥 세상을 알고 진정한 참 자유를 발견하면서 도저히 눌러서 억압을 해서 그것들을 자기가 독재를 할 수 없을 만큼 국민의 힘이 커지는 것이 최선의 국가의 변화입니다. 그런 일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많은 정보들을 심어주고 있고 그들이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체제는 못 바꾸어도 북한을 떠나서 목숨을 걸고 부모 형제를 버리고 남한으로 넘어오는 사람들이 있는 걸 우리가 현실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우리가 살면서 촛불혁명이라고 하는 촛불 집회를 보았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이고 전 세계에 교훈을 줄 만한 그런 민주화 운동들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 앞에 있던 대통령이 참담함을 느낄 만큼 잘못된 정치를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기독교인들은 참여하면 안 되는가요?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만 하면 되는 건가요? 지금 우리는 크게 보아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거대 양당이 존재하면서 대한민국의 정치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한번 정권을 잡았고 그 정권의 결말에 대해서 전 국민의 최종적인 결론은 이렇습니다. 어떤 결론이냐? 정권은 교체해야 된다. 저는 거기에 서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정권 교체의 표를 던졌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어떤 후보를 위해서 투표한 게 아니라
정권을 교체해야 된다는 사실에다가 투표를 한 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정권이 들었으면 정치를 잘할 것인가? 저는 한 가지를 가지고 판단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뉴스를 아무리 다 뒤져봐도 저처럼 지금 말하는 뉴스는 없습니다. 매우 개인적인 일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거냐? 앞으로 새로운 정권에 들어설 새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후보 시절에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군인들의 월급을 200만 원을 줄 것이고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즉시 지급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만일에 군대에 가 있는데 여러분 월급을 그렇게 몇 배로 상향해서 월급을 주겠다 그러면 그 후보를 찍고 싶으면 마음에 안 들겠습니까? 저는 해양대학 부설해양전문학교를 나왔습니다. 항해과를 나왔습니다. 그냥 100명이 졸업하는데 10명이 해군 하사로 징집을 당해 갔습니다. 저는 거기에 뽑혀갔습니다. 그 군대 하사의 월급은 22,000원이 다예요. 그런데 거기에 돈을 벌러 나가는 사람은 200, 300을 돈을 법니다. 말이 됩니까? 얼마나 그 군인으로서 억울함을 느끼겠습니까? 같이 공부하고 나보다 공부도 못한 그런 사람들이 지금 나가서 내 받는 월급의 100배를 받고 있는데 그것이 감사하고 노래 부르고 좋아할 일입니까? 굉장히 갈등을 느끼고 군대 생활을 정말 힘들게 갈등하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군인 월급을 갑자기 몇 배를 올려주겠다 그러면 군대에 있던 저 같은 사람이 돈이 그렇게 월급이 오른다고 하는데 그걸 안 좋아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도 곧 이제 대통령이 되기만 하면 적시로 지급하겠다고 약속을 하니 그 약속을 믿어야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지금 나오는 말이 뭐냐? 200만 원 줄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연구를 하고 대안을 연구해가지고 그것을 곧 발표하겠다. 대한민국 국군의 수가 대략 60만 대군입니다. 60만 명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대통령이 다른 후보가 떨어진 후보와 표수가 얼마가 나느냐? 25만 표밖에 표가 안 났어요. 소수점 이하의 경쟁률입니다. 0.73%라고 하는 1%도, 국민 1%도 안 되는 그런 차이를 가지고 이분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25만 명이에요. 국군 수의 60만 명의 반만 이분을 찍어줬다 해도 이분이 당선되는 겁니다. 이 조건 하나만 가지고도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는 이 문제를 전부가 걸려있는, 100%가 걸려있는 이 문제를 들고 자기가 약속을 안 지키겠다?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그렇게 올릴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당신 사기꾼 되지 마세요. 이렇게 딱 올릴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어떻게 젊은 사람들 앞에 돈 가지고 표를 얻어놓고 군인들의 복지, 좋은 말입니다. 그럼 복지해야죠. 그럼 복지를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개선해 주겠다. 그렇게 말했으면요. 아무 말 할 게 없어요. 200만 원 주겠다고 말한 그게 문제라니까요. 200만 원.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까? 돈이? 그게? 저는 큰 돈입니다. 제 월급보다 많은 돈입니다. 그걸 200만 원을 주겠다는데요? 만일에 그 약속이 없었으면 25만 표 차이로 이길 수 있었을까요? 저는 안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과를 하고 국민들 앞에 어떻게 내가 못하게 된 문제가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어떻게 그것을 대답할 것인가를 보면 이 사람이 사기꾼이구나. 공정과 정의를 말하고 나왔지만은
결국은 사기꾼에 불과한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결론이 저는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합리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민주당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것을 해서 세계적인 단어를 만들어내고 남들이 하는 것은 틀렸고 지가 하면 옳다, 괜찮다라고 하는 일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지 멋대로 하고 이 대국민이 자기 당을 지지하는 줄 알고 너무나 많은 심각한 독주를 해왔죠. 독재라고 안 하고 독주라고 하더라도 그런 나쁜 짓을 하고 나면은 지만 나쁜 놈이 되고 지만 나쁜 짓을 하고 지만 타락하고 지만 더러운 놈이 되는 게 아니고 다음 대를 갖다가 더럽히고 타락하고 나쁘게 만들어서 대한민국을 나쁘게 만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것처럼 지금 정권 잡은 사람이 반듯하게 공정하게 정의롭게 했다면 다음 정권도 저 사람들이 그렇게 반듯하게 해요. 국민이 다 아는데 우리도 반듯하게 해야지 하고 정확하게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앞에 놈들도 다 사사건건이 지 맘대로 했잖아. 30몇 명의 장관 후보들 저 사람 절대 안 됩니다 해도 끝까지 지 맘대로 막 계속 너가 안 된다고 하고 나발이고 필요 없어. 나는 하는 거야. 지 맘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다음에 정권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너가 지금 몇십 명씩 그래 했는데 나 하나 못하나? 나도 한대. 지 혼자 나빠지는 거는 괜찮아요. 윗물이 더러워서 아랫물 더럽게 하는 거는 진짜 나쁜 일이다. 민주당이 바로 해야 국민의힘 다음 당이 바로 했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잘못했으니까 나쁜 짓 해도 괜찮으냐? 저는 당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민주당도 지지하지 않고 국민의힘도 지지하지 않아요. 거기에다 투표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 당에다가 투표를 한 게 아니고 그 당에 기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놈의 정권은 이대로 한 번만 더 가면은 이거는 완전히 그냥 엉망진창된다. 정말 이거는 어떤 길로 갈지 우리는 알 길이 없다. 마지막까지 하는 행동이 그랬으니까 뻔하죠. 그러니까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대통령으로 치면은 차라리 잘할 것 같은 사람은 지금 대통령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 대통령을 보고 이뻐서 좋아서 뽑는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왜? 앞에 당이 너무 잘못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지금의 정치 지도자들을 보면서 정말 이 세상의 마지막에 혼란을 거듭하게 만드는 이 사람들은 백성들이 아니라 지도자들이 지금 그렇게 한다고 보이는 겁니다. 전 세계 뉴스 어디를 봐도 지금 제가 하는 말 안 할 거예요. 무슨 말이냐? 저는 지금 제3차 세계대전이 벌어졌다고 저는 믿습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아니고 지금은 3차 세계대전이 벌어졌다고 믿는다니까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둘 사이의 전쟁이 아닙니다, 지금. 유럽이라고는 EU가 다 열 몇 개 나라가 동참을 하고 있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전쟁을 지금 하고 있고, 중국이라는 나라가 배후에서 지지를 하고 있고, 총칼을 들고 쏘지는 않지만 경제 제재라는 것을 갖고 이 전쟁에 다 뛰어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수십 개 나라가. 이게 세계 전쟁이 아니고 뭡니까? 그랬더니 식량이 끊어지지요. 자원이 끊어지지요. 유통이 안 되지요. 물가가 하늘같이 뛰고 있죠. 전쟁이 오늘 잡힙니까? 전쟁이 잡히냐고요, 이게. 전쟁을 시작하고 그걸 다 쏟아붓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있는 이 마당에 뭐가 쥐가 하고 싶은 게 손에 잡혀야 전쟁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어디까지 갈지 누가 압니까? 오늘 내일 전쟁이 끝난다고요?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렇게 전쟁을 끝난다면 그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시작을 아직 안 하죠. 역사에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누가 승리를 하느냐? 백성이 안 죽고 살아남으면 그 사람이 승리한 겁니다. 그 왕이 승리한 겁니다. 저는 러시아라고 하는 그 나라의 그 대통령이 그렇게 히틀러에 버금가는 나쁜 놈이지만 그런 놈이 전쟁을 해서 들어와서 이 나라를 먹겠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말하는 게 잘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어서 오세요. 우리 백성들 단 한 명도 안 죽게만 해주세요.
어떤 대통령하고 어떤 이 나라가 러시아로 바뀐다 하더라도 백성들 먹고 살긴 해줄 거니까 어떤 놈들만 실업자가 되느냐? 우크라이나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이나 다 실업자가 되겠죠. 내가 실업자가 되더라도 국민이 한 사람도 안 죽으면 그게 이기는 거 아닙니까? 저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고 저렇게 많은 나라를 황폐하게 만들고 이기면 뭐하고 승리를 하면 뭐하냐니까요. 진정한 승리는 백성을 안 죽이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제 생각이 틀렸습니까? 계속 더 죽어야 됩니까?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요. 지구 역사 속에서 1918년에 무슨 일이 있는지 역사를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스페인 전염병이라고 하는 지금 코로나 같은 게 유행을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몇 명이 죽었는지 아십니까? 8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한 해에. 전쟁, 기근, 식량위기, 기후변화, 종말을 향해서 처처의 전쟁이, 지진이 그거를 만들어 나가고 있잖아요. 누가 만들어 나갑니까? 지도자가.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자들이 뭐 전쟁 좀 하고 몇백만 명 죽이는 거 그거 뭐 어렵습니까? 기도나 합시다. 열심히 기도합시다. 앞으로 어떤 세상이 더 오고 얼마나 더 어려질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뉴스 참 기도 많이 하는 분들 보시면 뉴스도 안 봐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이 바닥이 어떻습니까? 세상이 지금 잠잠해 보입니까? 고물상이요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폐지값이 3배, 4배 뛰어가고 있죠. 고철값이 3배, 4배씩 뛰죠. 그러니까 막 집에 있는 사람들도 막 모아서 고물상 내놓고 몇천 원이라도 받으려고 하고. 우리는 IMF를 겪어봐서 압니다. IMF가 오고 먹고 살기가 그렇게 어려워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조그마한 콧구멍 같은 슈퍼에서 빈 박스가 나오면 돌아서면 없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박스를 주스러 다니는지. 그럼 누구부터 굶어 죽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길바닥에 나와서 빈병 줍고 박스 줍는 사람부터 굶어 죽습니다. 왜? 거기까지 힘이 더 있는 놈들이 차까지 끌고 들어와서 기업형 폐지를 주워가니까 힘도 좋고 막 차를 몰고 막 쉥쉥쉥 이 사람은 하루 종일 이걸 끌고 이제 가는데 차를 끌고 이 끌고 뒷걸로 큰 걸로 큰 집에 막 이야, 그리고 그 트럭에 막 박스를 이만큼씩 싣고 나머지 어떻게 됩니까? 죽어야죠. 그냥 죽어야죠. 죽어야죠. 세상이 어려워져 가면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죽습니다. 죽음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우리는 영적인 원리를 반드시 정확하게 배워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말렉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기도만 하면 전쟁을 이기나요? 그럴 때도 있죠. 그러나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기도의 중요성은 1순위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여호수아라는 이 군대가 피를 흘리면서 칼로 치고 창으로 찌르면서 죽어나가고 자빠져 나가고 팔다리가 잘려져 나가는 전쟁을 여호수아가 해요. 그래서 전쟁에 이기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와 현실적인 세계 두 세계를 동시에 살지 우리가 영의 세계만 하고 이슬만 먹고 삽니까? 정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도가 필요하지만 거기에 우리의 할 역할을 반드시 하고 바른 판단을 가지고 바른 말과 바른 선택과 바른 행동을 해야 됩니다. 교회가 단체적으로 그런 일을 하자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각자의 의견과 판단을 따라서 이재명 후보를 찍을 수도 있고 윤석열 후보를 찍을 수도 있고 그것은 자유이나 분명한 것은 이것이 바른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국가의 미래를 위한 것이 바른 길이라고 하는 판단력을 가지고 최선의 결과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믿는다는 것입니다.